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동 목사입니다. 거듭남 네 번째입니다. 모세가 든 노뱀 십자가 예수님.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구약 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그런 것처럼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요. 구약의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것이냐? 모세야 합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기 신약에서는 누가 있냐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 모세는 구약시대고요. 인자는 바로 신약시대죠. 물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모세가 바로 여기에는 요한복음에서는 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이 뱀은 노뱀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뱀을 만들어 놓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십자가가 곧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모세가 노뱀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될 때 낫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들려야 하는 까닭이 바로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구약에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가운데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시냐면 영생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것이 있고요. 이것을 바로 예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필 필요가 있죠.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떠나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다가 길이 너무나도 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될 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 자유인이 됐고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했을 뿐이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맞았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굶기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로 먹이셨고요. 반석을 쳐서 생수로 마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폄하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에는 시도 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가운데 잠시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상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잠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죠. 그 여호와께서 모세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죠.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놋뱀을 만들었어요. 이 불뱀은 불뱀 모양으로 된 놋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놋뱀 자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신 것이고요. 이 놋뱀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놋뱀을 통해서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기본 원칙이에요. 오늘도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나를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that I am에는 반드시 보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뭐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없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뱀이 있습니다. 뱀이요. 뱀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기 놋뱀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죠. 그건 달라요.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뱀은 죄인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롯한 모든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뱀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뱀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놋뱀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우리들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뱀으로서 죄가 있게 뱀에게 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뱀인 까닭은 바로 뭐냐면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놋뱀을 다른 것처럼 뱀의 형상을 달았잖아요. 이게 바로 죄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놋뱀인 까닭이 놋뱀 안에는 뭐가 없냐면 뱀의 독이 없어요. 뱀의 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놋뱀이신 그리스도와 뱀인 우리 사람들 간에 연관성이 있고 차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독이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담 족속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죄로 인하여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마리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하십니까? 바로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리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리셨어요. 어떻게 들리셨어요?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십자가는 나무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라 했습니다. 이 예언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럼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 여기 행위가 필요 없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고 신약에도 인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거든요. 행위를 배제해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한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처형당하면서 죽는 순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시간도 없고 할 처지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수된다는 것은 가장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여기 모세가 불뱀에 불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게 될 때 모든 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놋뱀을 바라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가리켜 믿기만 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구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든 죄인들은 뱀과 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니고데모도 뱀과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은 뱀에게 독이 있는 것처럼 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자녀, 뱀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놀라운 삶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바로 천국이 주어졌어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